오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당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었습니다. 그리고 환영을 했던 그 주일이 바로 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 환영이 바로 배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변했지만은,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고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고난하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미리 알고 계셨죠. 그 길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모르고 당할 때는 정말 힘들어도 당해요. 근데 미리 알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병참학교라는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나이가 제가 두 번째로 많았어요. 저보다 한 살 차이 위가 서울대학 나오고 대학까지 나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다는 걸로 항상 뭐 안장을 해주는데, 그게 제일 책임지는 거야. 향도생도라고 해가지고 뭐 잘못하면 제가 가서 두들겨 맞고 먼저 그러는 건데, 간밤에 누가 보초를 쓰다가 거기서 볼일을 본 거예요. 그게 그 다음날 주변사가 순찰에 걸려가지고 우리 내부 한 40명 전체가 두들겨 맞는데, 뭘로 맞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옛날 군대 생활하면 그 M1 소총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2차 대전 때부터 쓰던 총이 있어요. 굉장히 큰 거. 그걸 분해하면 거기서 커다란 용수철이 나와요. 복자 용수철이라고. 그거를 분해해서 빼가지고 그걸로 허벅지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게 휘감깁니다. 막 피가 터져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맞았어요. 그거를 얼떨결에. 맞을 때 나빴지만 맞고 나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걸 보고 우리 같은 내어반에 있는 병사들이 그걸 자기 차례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 저거 맞고 뒹굴르는 걸 보니까 결국은 사건이 터진 게, 하나가 도망을 쳤어요. 창문 열고. 자기는 그걸 보니까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거야. 다시 잡아왔지만은 그 고난이라는 것도 말이죠, 그냥 바로 얼떨결에 당하면 당하지만 예수님은 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성품이 있잖아요. 잠도 주무시고 배고픔을 시장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들 나고, 그때 기도한 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즉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이 고난의 고통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좀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렸었을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있어요. 당연히 들어주셔야죠. 근데 그때 기도만큼은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셨다. 그래요. 왜냐?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인간의 이 죄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도 외면하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복을 해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일이 이번 주간에 있었죠. 예?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다. 여러분, 사실 누구에게나 이 고난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들여다보면은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여러분 한 대통령도 고난이 없겠어요? 저 말단 동사무소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고난이 있어요. 부유한 사람에게도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있고 말이죠. 그 고난의 종류가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요셉이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걸었는가. 그런데 그는 그 고난에서, 말씀해 보면은 고난에서 형통으로 이어져서 나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잘 알듯이 요셉은 꿈을 꾸는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타국으로 팔려가죠. 아버지의 품 안에서 고생 모르고 사랑만 받았던 이 요셉이 이제는 종의 신세가 돼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요. 고난의 구렁텅이에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애굽의 상인에 의해서 이제 팔려나가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인으로 있다가 또 고난을 당합니다. 그냥 고난이 계속 이어져요. 그렇지만은 그가 그 감옥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의 총리 되시지 않았습니까? 뭐 종이 형통하면 뭐 얼마나 형통했겠느냐마는 가는 곳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자, 얼마나 이 멋진 말인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감옥 안에서도 말이죠. 그러면 이 요셉의 고난에서 형통으로 나가게 된 그 비결이 뭔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과 올바르게 사는 것이 형통이고 바로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통, 그게 형통하게 보일 뿐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형통이고 그 자체가 형통인 거예요. 성공인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여주에 있는 그 소망교도소 이사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하고, 뭐 교도소에서 이사회 한다면 그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벌써 거긴 분위기부터가 달라요. 뭐 제가 전국에 있는 많은 교도소를 저도 다녔습니다만은 그 소망교도소 가면은 분위기 자체가 다른 거야. 분위기 자체가. 직원들이 이렇게 얼마나 밝게 근무를 하는지 몰라. 다 교인들이야, 직원들이. 거기 오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고 다 소문 듣고 거기 지원하지만 또 그 아무나 없어. 정원이 300명이에요. 전국에서 교도소를 쓰는데 300명인데 그날 마침 갔더니 뭐라냐면은 이 가족 초대 시간이에요. 아버지 학교를 마치고 가족 초대를 하는데 테이블마다 수감자하고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간증하고, 그
편지를 자기 아내에게 그 수감자가 읽는데 그 아내가 앞에 앉아서 계속 울더라고. 그러다 올라오라 해서 같이 다짐하고 감사하고 그 분위기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느 여자 뭐 기업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안에 카페를 이렇게 공사를 해서 그 비용을 다 대고 난 지금까지 그렇게 분위기 좋은 카페를 처음 봤어. 교도소 안에 있는 카페인데 그 바리스타도 전부 다 수감자들이야. 그런데 이제 그 옷을 안 입고 다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은지 정말 우리 교회에다 옮겨놓고 싶을 정도로 그 공간이 따스하고 분위기 좋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안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저 내가 여기 몇 년이 있든지 거기에 물론 살인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거기가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게 바로 형통이고 그게 바로 은혜고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요셉이 종된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승리했다. 사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억울한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모함을 받고.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다른 사람이 느낄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고난에서 형통으로 나간 게 뭐냐? 주어진 일에 성실했기 때문에.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시위대장이면 지금으로 뭐 이렇게 비교해서 억지로 말한다면 경호대장이죠. 왕의 시위대장이니까 경호대장. 저 북한은 호위국이라고 우리 경호실을 하는데 호위국이 쟤들은 몸으로 이렇게 때우잖아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 싱가포르 왔을 때나 보면은 김정은이가 가는 차를 김정일은 차 타고 달리는데 경호원들은 뛰어가잖아요. 뛰어가서 그냥 지키고 판문점에 와서도 그렇고 말이죠. 호위국의 이 고난이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도 경호실 옛날에 그 경호실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이 경호대장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가서 원망하지 않고 신세 타령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위임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외국 사람한테 외국인 근로자한테 통장 주고 다 주고 마루만 빼고 다 관리해라.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요셉이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을 그렇게 잘했고 최선을 다했고 게으르지 않았고 요령피지 않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의 자세입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요새는 성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종에서 총무가 된 거 아니에요. 총무.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정말 성실하게 해야 돼요. 충실하게 해야 돼요. 대충이 아닙니다. 더더욱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책망이 있잖아요. 요셉
왜 그 종들이 그 집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처럼 요셉도 할 수 있었어요. 또 종들에게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만 일하냐?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는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하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그래서 주인의 눈에 꼭 들게 했다는 거예요. 다 위임을 따라서요. 믿을만 하니까. 아마 이때가 요셉의 나이가 18살에 팔려갔으니까 한 20살 정도 좀 이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가 청년이었습니다. 왕성한 청년이. 그런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요셉의 열심과 성실한 자세, 여러분, 우리가 가히 짐작하고도 남지 않아요.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요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에서 이 형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요셉입니다. 요셉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이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눈에 띄게 이 부흥이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보디발을 위하가 아니라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이 잘 되게 된 시작이 언제부터냐?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다음부터예요. 그냥 잘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축도 복을 받고 밭의 농작물도 복을 받고 가수원의 과일들도 주렁주렁 열리고. 아마 이때 보디발에 놀랬을 거예요. 도대체 저 요셉이 누구냐? 성경을 보면 준수한 요셉이라 그랬는데 저 생긴 거 봐서는 종이 될 만한 애가 아닌데. 요셉은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알아본 게 뭡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어. 만일 요셉이 온 다음부터 이 보디발의 집안이 막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랬다면 요셉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마 구실 삼아서 더 빨리 감옥에 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도. 보여주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럴 수 있어요. 요셉이 좋은 일하고 감옥에 가고 그런 구덩이에 빠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하시는데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헤어지고 가정도 떠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코 망함이 없습니다. 형통함이 이루어집니다. 고난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축복으로 형통으로 나갈 수 있었던 요셉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연속이었던 요셉의 삶 속에서 형통으로 이어졌던 그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또한 일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했고 또 모습을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냈던 요셉이었기에 그는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 속에서도 주신 말씀에 따라 형통함으로 나가는 요셉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